말씀 사경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송인소 목사님 나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제야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휘자 김성봉 집사님 그리고 반주자 김희준 집사님께서 한국에 지금 방문 중이셔서 우리 부지휘자님 주정원 집사님께서 지휘해 주셨고, 또 방문하신 우리 반주자님께서 반주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 13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교회력 그리고 공동성서 정과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이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독립교회 같고 개별교회 같은데 마치 특수교회처럼 그렇게 존재하는데, 사실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도 큰 세계 교회들 안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미국 장로 교단인데 이 미국 장로 교단도 마찬가지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독교 정통 교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교회력을 따라하는, 즉 공동 성서 정과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세계 교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 시간에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받은 이 마태복음 16장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꼭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들으시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는 그 말씀의 사건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 과목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제가 교회 사역이 없는 월요일에는 학교에 가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8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첫 과목, 여러 번 가르쳤던 과목인데 한국교회사 과목을 이번 가을 학기에 가르칩니다. 제가 세계교회사라든가 종교개혁사라든가 특별히 한국교회사 이 과목을 가르칠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슬픕니다. 세계교회사에서 2세기에 활동했던 초대 교부 여자 또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땅의 순교자들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산이다라고 말하는 유럽의 교회들의 오늘날의 모습이 어떤지요. 17세기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이 개신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까지 온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 미국의 개신교회들인데, 이 개신교회들의 오늘날 현실, 오늘날 모습이 어떤지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한국에서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여러 부흥 집회들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됐을 때는 학생 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교회 친구들과 이 곳곳에서 열리는 말씀 사경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말씀 사경회가 주일교회들이 참 많이 열렸는데, 친구들하고 그 말씀 사경회를 참 많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저희 집 근처에 청계산이 있었는데, 그 청계산 위에 조그마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수시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고, 근데 동시에 대학교에 있었던 선교 단체에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고, 대학교에 선교 단체가 있었고, 거기를 넘어서서 제가 제자훈련을 받겠다고, 영성훈련을 받아보겠다고 또 주위에 있는 알려진 그런 어떤 집회 장소를 또 찾아다녔던 그런 제 젊었을 때, 대학생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소명을 받았던 때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했던 때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그때 그렇게 특별한 기독교인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기독교 대학생들이 참 많았던,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믿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던 때가, 그 시절이 우리의 과거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한국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이민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물려받은, 세계교회는 없는 그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한국교회만 물려받은 그 신앙의 뜨거운 유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에스더 학생이 참석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뜨거운 신앙의 유산이 과연 남아있나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는 그 순수하고 순결한 그 신앙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이 정말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자신을 우하고 따라온 이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무리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가? 이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는 정말로 어떤 존재고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어디다라고 나와 있었나요?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가 이름을 딱 들어도 느낌이 오듯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지중해 연안, 이 그리스 출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도시에 그들의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판이라는 그리스 신이 있는데, 이 판 신상이 이 한구안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로마의 신상들이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의 동상도 이 도시에 세워져 있을까요? 이름이 말해주듯이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의 동상도 마치 하나님 상처럼, 신상처럼 세워진 곳이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어떤 도시와 비교해 보면은 조금 우리에게 더 와닿을까요? 어떤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조금 차 몰고 올라가면 우리가 자주 갈 수 있는 이 서부의 라스베가스, 길에 수많은 호텔들, 카지노들, 유흥업소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이 라스베가스 대로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떤 존재고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인가? 저 동부로 가보면 어떤 도시와 비슷할까요? 뉴욕 한복판, 맨하탄, 거기서도 월가의 중심으로 한번 가본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월가에 들어가면은 금융거래소,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동상이 있나요? 큰 황소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의 뿔을 만지고 빌면은 복을 받는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뿔을 만졌는지 모를 정도로 거기가 다 번질번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서 이 월가 한복판에서, 금융거래소 한복판에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떤 의미고 어떤 존재인가?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군중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에게 주님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선지자들 중, 예언자들 중 한 분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다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위대하고 기라성 같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중 한 명으로 존중한다, 존경한다. 여기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도 딱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쁜 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닮아야 할 4대 성인들 중에 한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왜 그 당시 군중들도 그렇고 오늘날 현대인들도 딱 거기까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고백하는 대로 정말로 내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대교회에 사실은 이름뿐인 기독교인들, 미국에 참 많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나가서 미국인들에게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다 기독교인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천들 다 예수 그리스도가 My Savior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나의 Savior, 구원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My Lord, 나의 주님이시다, 거기까지 고백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내 삶의 주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을 내가 놓지 않고 싶은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싶다라는 우리 인간의 그 깊은, 뿌리 깊은 하나님을 향한 원죄, 그 원죄가 깊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혼자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는 이 12제자들의 수제자입니다. 12제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분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과 이 소수의 제자 그룹들 12명이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둘 사이가, 이 둘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내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요 선지자요 4대 성인들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계신 나랑 비슷한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옆에 계신 나랑 비슷한 분이거나 심지어는 내 밑에 계셔서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마다 마치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은 나타나서 내 욕망을 채워주는 지니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제자 그룹, 이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옆에 내 밑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이 한 분만이 나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 나에게 하나님으로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나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해야 되는,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둘의 신앙 고백이 이처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요 또 교수로서 또 한인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 이제 한국교회, 이민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이제 우리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반드시 결정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군중들과 무리들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이 제자 공동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다라는 그 선명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 차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성이, 때로는 쾌락이, 심지어는 마약이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은,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만족시켜 주겠다라고 속삭이는 그 음성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다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앞으로 우상을 거부할 수 있을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선명한 신앙 고백, 예전에 한국교회가 했던 그 선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이 선명한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만약에 1세기로 돌아가서 베드로와 12제자들을 만난다라면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지만 우리가 베드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본 대로 이들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이들의 신앙도 자주 흔들립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 제자들이라는 이 사람도 휘청휘청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위에, 누구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나요? 이 작은 제자들 공동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제자들 위에,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세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그 무시무시한 세력도 앞으로 흔들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작은 공동체 자체의 힘이 강해서일까요?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 몇몇의 인물들이 정말로 믿음의 용사들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지가 않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누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가요? 이 공동체를 지금 약속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조금만 일이 생겨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늘 안절부절하는데 우리 교회가 무너질까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교회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교회도 누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가요? 우리 교회도 약속하신 이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꼭 붙잡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작은 숫자지만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지만 신앙 고백이 틀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제자 공동체들이 모여있는데 이들이 참된 성도고, 이들이 남은 자고, 이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여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의 중요하고 거룩한 소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가서 보더라도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공동체일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 어떤 비전, 어떤 열쇠를 맡기시나요?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 열쇠를 이 공동체에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공동체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케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전에 광야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만나 주신 것처럼,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천국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작은 제자 공동체,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한 분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나는 그 화해의 사건이 다름 아닌 이 작은 공동체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비전, 약속의 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꼭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약속의 공동체가 꼭 우리 오렌지 가나안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많은 교회들, 세계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고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시간 문제고,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는
그때 가졌던,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가졌던 그 뜨거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무엇보다도 좀 곧대로 믿었던 그 순수함, 머리를 막 사용하지 않고 곧대로 믿을 수 있었던 그 아이 같은 순수함, 그 순결함을 잊은 지가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름 아닌 누가 아니라, 어느 교회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이 시대에도 젊은 세대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입니다. 그들이 갈 만한 좋은 교회가 없어서 헤매고 있을 뿐이지, 그들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참되고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정말로 본받을 만한 신앙의 롤 모델들을 그 누구보다도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평생을 살았고, 철저하게 우상을 거부했고, 깨끗하고 맑은 신앙생활을 한, 자신들도 본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롤 모델을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도 일말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기대를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 기회가 다 지나가지 않고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이름뿐인 명목상의 문화적이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내가 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군중과 무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와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위에는 오로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